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승리합니다. 2024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칠 거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지요. 연초에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 선거들이 제일 많은 해가 금년입니다. 우리나라도 4월 10일 총선이 끝이 나고 나서 여러 가지 소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내용들과 마찬가지로 11월 달에 끝이 나게 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게 되면서 이제 이 지구의 역사의 판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내용의 일들보다 먼저 성경에서 예언된 내용이 더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복음이 다 증거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모든 민족에게는 증거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의 뜻은 역사적인 모든 비경과 선교사들에 대한 모든 동태를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백과사전이나 유엔에서 알고 있는 내용의 전 세계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을 6,500에서 7,400 종족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의 자체의 통계가 선교하는 선교단체에서 밝힌 그 내용 자체는 좀 다릅니다. 이것을 갖다가 1989년도 마닐라 세계 선교대회에서 미국의 역사학자라고 하는 사람 라이프 윈터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 종족이 몇 개가 되느냐 24,000족이라고 하는 내용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24,000 이제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만큼 복음이 전파되는가 하는 내용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의 통계가 1989년도에 통계 거기서부터 정확한 통계가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난 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부터 1989년까지에 대한 내용의 24,000 민족 가운데 얼마나 복음이 전파됐는가 하면은 13,000 종족에게 지금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24,000 민족에게 종족에게 13,000이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나머지가 11,000이라고 하는 지금 민족 종족에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1989년도에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2001년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11,000족에게 아직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 나라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이 지금 얼마나 증거되느냐면 3,000족이라고 하는 3,000민족에게 증거되므로 그래 11,000이라고 하는 민족에게서 8,000 종족에게 전파되는 그 내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2001년에서 2004년까지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 8,000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머지 또 6,000족이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6,000족 남아있는 가운데 2,000 종족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서 2008년까지가 이제 3,300 종족에게 증거되므로 나머지가 얼마나 남아있느냐 하면 1,500 종족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0년에서 2018년까지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므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종족은 500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4년씩 2년씩 이렇게 기간을 두고 몇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내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 현재로서 2018년까지는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내용의 2만 4천 개 종족에게 지금 500민족이라고 하는 종족에게만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의 500종이라고 하는 500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생각해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생각했던 그 내용인데 여러분들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유엔에서 갖고 있는 통계라고 하는 것이 6,500에서 7,400 종족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 기독교 선교 단체가 전 세계에 선교를 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총회를 한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던 모든 내용을 전부 수집해서 놓고 보니까는 2만 4천 종족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래 그 2만 4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부터 1989년도에 그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결과가 얼마냐? 13,000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11,000 종족이 남아있는데 2018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500 종족에게만 남아있고 전파가 다 됐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다면 이 녹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사람들의 여러 가지 대한 낭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말은 옛날 2000년이 시작되게 되면서부터 종말이라고 하는 시대라고 하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결과적으로 종말의 끝말에 지금 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내용의 제목이 뭐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내용의 자체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201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어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2019년도에서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내용이 전염병이 온다고 하는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2024년도에 지금 지나게 2024년도에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언하신 내용이 뭐냐? 전염병이 있겠고 한 후에 또 뭐라 그랬어요?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럼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던 그 내용의 시점에서 이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 뜻입니다. 2018년도에 아직도 복음이 따끝까지 증거되지 못한 종족의 수가 얼마라는 거죠? 500 종족이 남아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1, 2년 이내면 다 전파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8년도까지는 19년, 20년, 21, 22, 23년 약 5년 동안에 코로나 전염 때문에 잠시 멈췄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이 다시금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0종족에게 나머지 증거되는 것은 이제 다 내년이나 후년까지 가게 되면 다 증거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 전염병이 있고 난 후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겠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8장에 보면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이 불려진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루어지게 될 내용을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이 있겠다고 하면서 큰 징조들이 있겠다고 하는 내용이 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대한 내용을 깨달으려면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끝말이라고 하는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던 내용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이라고 하는 그 내용에 종점을 찍는다고 하면은 하늘로서부터 온 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게을렸던 그 모든 내용들과 아직도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모든 가족들이 빨리 교회를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내가 재촉을 했습니다. 왜? 시대적인 모든 내용을 남다르게 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가도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그 저 일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시점에 살고 있다면 온전하게 우리가 참되게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환난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에도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혼돈 속에 있습니다.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교단도 있고 환난 후에 들림받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성경을 놓고 종합적으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난 후에 그런 내용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결국은 좀 심각하게 전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거짓 선자가 많다 그랬습니까? 적다 그랬습니까? 많다 그랬습니다. 저도 거짓 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자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 이 민족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땅끝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데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만 2천씩 이제 12지파에게 인을 치고 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각 나라와 족속에게 인을 받은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해 가지고 구원받게 되는 내용을 말하는데 여기도 역시 족속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족속이나 종족이나 민족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야 이런 내용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까지만 보면은 이 일 후에 하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1만 2천인의 인을 치고 난 후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면 전 세계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 나라가 몇 개국이나요? 정식적인 유엔과 비회원에게 포함된 내용이 203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조그만 괌이라든가 이런 섬 같은 데를 한 공동체로 봐가지고 나라로 인정하게 되다 보니까 그 나라까지 전체를 합하면 249개 나라라고 말합니다. 공식적인 나라는 몇 개국이라고요? 203개국입니다. 그러면 각 나라와 족속이 몇 개 족속이라고요? 2만 4천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전 세계 방언이 언어가 몇 개국인지 아시죠? 7천여. 전 세계 언어가 7천 언어예요.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던 내용의 뜻을 따라 지금 복음이 전파돼야 환란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2018년도까지가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이 몇 군데가 있다고요? 500민족. 그런데 그 내용은 1, 2년에도 전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도 다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좀 늦추기 위해서 중간에 뭐가 끼어들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코로나가 끼어들었다. 이런 내용의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참고 빨리 돌아와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정의 삶의 생활에 이유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나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국을 갈 거냐 지옥을 갈 거냐,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은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처음에 열심히 했던 그 내용의 시작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거짓 선자들은 언젠가는 시간이 나면 들통납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장하길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는 내용은 내가 다 봅니다. 그 가운데 말하다가 장하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냐, 야 신천지 이만희가 치매에 걸렸대, 이런 말하는 내용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 거짓 선자들이라고 한 그 모든 내용 자체가 종말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주신 인격하신 생명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돼? 딴 것까지 증거되어야 되는데 모든 민족이기까지,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단어의 뜻은 한 족속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내용을 말하게 돼. 그 같은 공동체 가운데 또 다른 나라 민족이 섞여서 살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족속이라고 하면 한 민족 혈통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살다가 저쪽에도 한 무리를 형성해 살 수 있고 동쪽에도 한 무리를 공동체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따진 내용이 24,000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내용이 지금 아직도 전파되지 않은 지역이 몇 개국이다? 500국이다. 여기에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내용은 금방 그렇다도 금방 뚝딱 바로 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먼저 그래가지고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7장을 펼쳤으니까는 계시록의 8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하늘로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했던 이 내용이 징조들 하면은 2개 이상의 복수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4가지 나팔 재앙을 말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7절에서부터 계시록 8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전체 중에서요, 산에 있는 수목의 3분의 1, 그리고 들에 있는 초목과 그 모든 곡식까지도 포함되는 3분의 1이 타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아직 있었습니까? 부분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있는 내용의 말씀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내용은 하늘에서부터 무슨 내용이 떨어지느냐면 하늘에서부터 불이 쏟아져가지고 땅에 쏟아져가지고 불이 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계시록 8장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하늘에서부터 불이 쏟아지는 걸 말합니다.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보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까지 연결해야 됩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어요.
둘째 나팔을 불게 되면서부터 하늘에서보다 큰 산과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는데 어디에 떨어지냐? 육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체 가지고 배도 3분의 1 깨집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지금 나사에서 지금 우주를 연구하는 가운데 지구 궤도에 돌고 있는 큰 운석이 계속 지구 바깥에 지금 돌고 있는데 지금 지구를 향해서 계속 서서히 다가오고 있다는 내용의 여러분은 뉴스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먹고 사는데 바빠서 그런 소식을 모릅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뒤어질 사명을 부여받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성경과 맞는가? 그 내용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구원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게 끝이 우리라고 했던 그 내용처럼요. 이런 내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때 이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미리 준비했던 사람도 그때 가면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야 돼요. 모든 내용에 되어질 일들을 목자들이 나팔을 미리 불어줘야 됩니까? 그때 가서 불어야 됩니까? 미리 준비하도록 해 있죠. 노아가 홍수 심판에 피해서 방주를 미리 만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갖다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그 가족들 다 구원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시더라도 저희들이 교회에 끌고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뜻을 듣고 세상의 정보를 젊은 사람들은 아주 파삭하게 잘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 정보에 대한 내용과 성경의 말씀과 이렇다. 그래 너희들은 지금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는가? 세상만 바라봐야 되겠는가? 하는 내용을 주입시켜주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백성이고 부모님들이 먼저 믿고 기도를 했다면 그들은 마음속에 뜨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별이라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지금 셋째 나팔을 불게 되므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강물의 3분의 1이 떨어지요. 그리고 물샘에 떨어지죠. 물샘. 여러분들 우리가 시골에서 산 사람들은 잘 알게 되는데 강이 먼저 출발된 그 수원지를 보고 말할 때 물샘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문명이 발달된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물샘이라고 하는 것은 저수지를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물이 오염돼 가지고 저수지라고 하는 댐을 막아놓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파이프라인을 박아가지고 정수원에서 물을 걸러가지고 먹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의 물이 여러분들 가정마다 파이프라인을 따라 여러분들 가정에 배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물샘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물이 써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모든 내용도 저희 교회에만 다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든 성경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안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 침을 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일식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죠. 사는데 바빠서. 아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국에 또 난리가 났잖아요. 거짓 선자들이 마지막에 종말이 때가 다가왔다고. 여러 가지 나팔을 보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경하고 모든 내용을 맞춰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되어질 일들이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 지금 닥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야 될 내용이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의 내용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돼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내용을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 내용은 제가 2010년도 1월 17일 주일날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해서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8절까지 해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저는 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 흐르느냐? 24년째가 됐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일부적으로 한 지역에 전염병이 있었던 것은 어디든지 다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내용은 2019년도라고 하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겪었지 않습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있겠고 또 그랬어요. 이거 말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니 이것이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온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까지의 하늘의 징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이런 일들이 그 다음에 따라온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해가시겠죠? 그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다? 아닙니다. 지금부터 잘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중동에서 벌어지게 되는 내용이 문명이 발달돼서 한 곳에 무슨 일이 터졌다면 전 세계가 다 압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내용의 자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잡음이 나오고 있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걸 이언했으니 그 내용의 말씀을 믿을 때 야, 성경은 진리다 하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동에서 있게 되는 내용 가운데 스바냐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130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의 1306페이지. 스바냐 2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고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여기 가사라고 하는 내용의 성경의 단어는 지금 가자입니다. 가자. 지난해 10월 달에 가자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몇천 발의 풀을 갖다가 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까지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을 유린해서 죽이고 인질로 잡아갔지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전쟁은 이미 끝이 났는데 마지막에 수습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되어질 건가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5절입니다.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해변이라고 하는 건 지중해 바다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지중해 바다에 해변 주민의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가자 지구에 살고 있었던 300만의 백성들이 피난민으로 참 애굽 지역으로 쫓겨갔잖아요. 이집트로.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건설하고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내용을 하마스라고 하는 사람과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을 맺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질로 잡아갔던 것을 놔줘라. 그럼 너희들이 팔레스타인이 간간히 지금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던 내용 가운데 그들을 포로로 잡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지금 포로로 잡아놓고 몇 년 동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서로 간에 교환을 하자고 하는데 교환되는 내용이 협상이 참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그 나라를 다시금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백성들이 가자 지구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 내용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해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서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가자 지역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글로 집에서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킴이라 그랬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그 황폐했던 가자지구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양떼를 먹이는 지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팔레스타인 그 백성, 그 지금 하마스 계통의 팔레스타인 백성들이 거기 와서 다시금 건설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들었는지 모르지만 평화협정을 하자고 잠깐 그러다가 안 되니까 평화협정 안 하겠다 하면서 잠깐 뉴스가 나오는데 저만 들은 것 같아. 결국은 뭐냐? 그 나라 땅을 이스라엘에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딱 잠깐 나왔어요. 그 성경대로 그 내용이 나올 때 맞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람의 방법은 이리저리 시간을 끌어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나왔으니 난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터졌느냐면 지금 이란하고 지금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갖다가 꼬드겨 가지고 이란에서 조정해 갖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상태에 이루어지게 있는 내용은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내용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인데 내용이 좀 깁니다. 쪽에 봉독하면서 중요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니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기까지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된 거예요. 그날이라고 하는 내용이 지난번에 10월 달에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가자 지구에서 예루살렘을 갖다 침범에 들어왔잖아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 돌을 들기만 하면 결국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들은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다. 가자 지구 크게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크게 상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란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게 최초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의 거리는 약 1300km 정도 됩니다. 거기서 그 잔거리를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에 쏘아서 맞을까 하는 모든 내용의 시험을 하는 것이 이란인데 그 이란에서 쏘았던 그 모든 내용이 미사일과 포를 쏘았던 그 모든 내용이 전부 이스라엘에서 99점 모든 내용의 프로테이지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두 발 맞을 정도였었지. 그러고 나서 크게 상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 이틀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란에다 폭격을 시작했죠. 그렇죠? 자기들은 아무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계속 더 하게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는 거죠? 크게 상한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뜻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3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뭐가 되게 한다?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그랬어요. 그것을 든다고 하는 것은 그걸 침범하는 내용의 뜻을 말합니다. 그 돌을 들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크게 상할 것이다. 천한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나라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서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엔 내가 유다 족속 자들을 나무 가운데서 화로 같게 하며 곡식 단 사이에서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이어싸인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에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불사른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이웃의 모든 민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주에 있는 나라가 레바논도 있지요, 시리아도 있지요, 그 다음에 요르단도 있지요, 그 다음에 이집트도 있지요. 이 모든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범해서 무거운 돌을 든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7절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려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누구도 못 말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는 내용과 모든 내용이 연결돼서 맞물리고 있습니까? 아니고 있습니까? 서로 간에 연결되고 있지,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야 될까요? 정신을 차려야 될까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잠자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간에 한 뜻이 안 돼 티각태각한다 할지라도 먼저 성경을 아는 사람이 무릎 꿇고 서로 간에 화해하고 하나로 몸을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나친 말을 했죠. 나팔장 하나에서 시작됐다면 내가 여러분들 집에 가서 머리채를 끌고 내가 나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도 그냥 성령을 아주 바로 받게 성령 불받게 한다고 내가 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내용의 말씀은 내 어떤 사사로운 의견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선교하는 모든 선교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게 된 내용이 현실과 마찬가지로 제가 요한계시록을 증거할 때 2009년도부터 시작되면서부터 2010년이 넘었으면서부터 선교단체들이 복음 전하는 내용이 어디까지 왔는가 그걸 아무리 찾다가 찾아도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하면 지금 5분 전 12시 55분 11시 55분에 와 있다니 5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는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진 내용이 24,000족에게 지금 다 전파되고 500족속만 남았다고 하는 내용 속에 있는 과정이 있으니 그제서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고 했으니 이제는 여러분들 정신 차릴 때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신랑들을 어떻게 꼬여도 꼬여야 되잖아. 안 믿는 신앙인들을 꼬여야 되잖아요. 그건 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얘기하신 내용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한마음 한뜻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참되게 바르게 우리가 마지막을 통과하는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